오늘 말씀은 수가성의 이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사건이 굉장히 깁니다. 조금 다음 주까지 걸쳐서 하게 될 텐데, 길이 찾아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사람들은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을 줄 알고 행복이나 만족이나 뭐 성공이나 천국이나 구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걸로 쭉 생각하고 길을 가지만 사람들이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찾았다고 해도 그 길은 바로 절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에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찾아와야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찾아오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 지금도 열심히 길을 찾고 있어요. 불교에서 찾고, 유교에서 찾고, 모슬림에서 찾고, 이단 종교에서 찾고, 사이비에서 찾고, 무당에서 찾고, 계속 찾고. 또 공부를 해서 막 찾고, 여기서 만족 얻을까, 저기서 만족 얻을까? 없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고, 영생으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조입사님, 마음에요, 구멍이 하나 있어. 우리 마음속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줘야 인간의 마음은 행복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이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별걸 다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동장이 되면요, 동장이 되면은 시장이 되고 싶고,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되고 싶고요. 국회의원 되면요, 그 다음 뭐 되고 싶을 거예요? 대통령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아시아 대통령은 돼야지. 또 아시아 되면 이 세계의 대통령은 돼야지.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은 끝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완전한 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채울 때만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 채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길이냐?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예수가 아니면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서는 누구를 우리가 배웠어요? 니고데모. 오늘 4장에서는 뭐냐면 이름 몰라.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여자예요. 그냥 사마리아 그냥 여자, 이름 없는 여자. 3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굉장한 인물이에요. 국회의원이죠. 권력 가지고 있죠. 돈 많죠. 인품이 너무 좋죠. 신앙 열심이죠. 그 사람은 흠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 어쩌면 최고의 남자일 수 있어요. 오늘날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 한국에서 비교해볼게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박사예요. 교수예요. 권력이 있어요. 국회의원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지 존중해요. 그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오늘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열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암송을 해버려요.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왜 니 그렇게 모르냐? 너는 선생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영성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네요.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 난 이 몰라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모든 생을 다 바쳤지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난 절대 몰라. 결코 난 이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열심히 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요. 이제 이 수가생의 여자 사마리아 여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니고데모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니고데모는 완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말도 못해요. 남편을 5명이나 뒀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또 살도.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뭔가 만족함이 없으니까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 사람 뛰어난 사람, 이 사람 형편없는 거예요. 공부 이 사람 엄청나게 해서 이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진리도 성경도 많이 하는 이 사람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수가생의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예요. 무식하고 비윤리적이고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진 배경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만 말하면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요. 북이스라엘 우리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나도 일본 사람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일본을 우리 한국 사람들 나이 든 분들이 미워한 것보다 훨씬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밑바닥 여자가 이 여자야. 이게 얼마나 바닥 중에 바닥이냐. 이런 더러운 여자가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처절한 사람, 비참한 사람을 주님이 딱 등장을 시키는 거야. 그것도 3장도 굉장히 많이 화려하잖아요. 4장도 많이 화려를 해요. 이 여자에게. 또 이 남자에게. 둘 다 아주 뛰어난 이 사람도 아주 저급한 이 여자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추접한 여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결국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은혜를 모르면 자기를 자랑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가 3장, 4장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것이 없고요.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뛰어난 사람도 저급하게 무식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 주님 무식하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 4장은 놀라워요. 4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부터 2절 보면은 예수님의 침례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줬고 세례요한의 제자도 침례를 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침례가 더 뛰어나고 유명하고 더 좋다고 논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몰려간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더 좋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그들이 알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를 떠나버려요. 항상 예수님은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자기를 떠났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더 좋냐 나쁘냐 그런 걸 따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놓고 싶고요. 더 좋은 쪽을 바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뭐냐면 자기를 쇠하는 자기의 약한 자리에 자기를 유명하지 않는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유명한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합니다. 주님이 쇠하는 게 뭐냐 흥하는 게 뭐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너무 인기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인기가 자동 뭐 생겨버린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자기를 철저하게 높이면 안 돼요. 물된 종합가옥에 손님들이 엄청 와서 돈이 막 많이 벌었네. 그때 저기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와가지고 어떻게 사업 능력이 뛰어나십니까? 이야 대단하십니다. 말도 잘하시고 어떻게 장사를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애프터 서비스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리 내가 친절한 남들 사람이 안 오려면 안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아니야. 그걸 부인하라 그 말이야. 아니야. 난 아니야. 주님은 자꾸 이걸 훈련해. 교회는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자꾸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으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세웠더니 나도 같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기 보고 하는 교회 사역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곱의 주님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여기가 사마리아 아니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쪽이고 요리 지나가면은 예를 들면 하루면 요리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3, 4일이 걸려야 돼. 그래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기를 통과 안 해요. 더러운 도시요, 죄악의 도시요, 이방인들이 괴론이나 하고 아주 좋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리 돌아가 버려. 근데 예수님이 이리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지역에.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춤을 뱉는다니까요. 오직 하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하고 말을 섞으면 지저분한 놈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 집에다가 갔다가 남유다 쪽에 집에서 이 사람을 재웠잖아요. 감옥에 가야 돼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싫어해요. 원수지 아니에요, 원수. 더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이것도 많이 가.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런 데를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사님? 하나님 오시기는 다 똑같은. 아, 똑같다, 또! 도희사님 왜 그러실까? 골수님 왜 그러실까요? 그 여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자기의 백성이 거기 있거든. 그래서 4절에 5절에 보면 6절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며 때가 있으시면 되었더라. 3절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뭐예요?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은 had be, had to로 나와 있어요. 이게 must. 해야만 한다 그 말이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꼭 가야만 돼. 왜? 고집사님, 왜? 자기 택한 백성이 거기 있다 그 말이야.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험한 지역, 그 더러운 지역, 그 처참한 지역,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지역을 오시는 거예요. 더러운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인생 참 더러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매일 똥만 싸다 똥 싼 걸로 보면 똥을 쌌으면 얼마나 쌌을 거라고. 거기에 쌓여 죽어볼 거라고 인생은. 계속 그것만 쏟아내잖아요. 배설물, 냄새, 똥. 더러운 인간이라. 근데 그런 인간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똥밭에 영문박해라는 것은요, 영문박해라는 말은 똥밭이라 그 말이에요. 시체를 버리는 것, 더러운 거 버리는 것, 오물 버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영문박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사마리아의 그런 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6절에 보면 그가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원어가 어떻게 돼? 털썩. 너무 지쳐가지고 털썩 앉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자기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택한 백성이 없으면 이 세상 바로 불바다라니까요. 끝이에요.
택한 백성 때문에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화는요, 주인공 한 사람 때문에 영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주인공 빠지면 그 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감독 같아요. 감독이 지금 큰 영화 드라마를, 대하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주인공들이 누구냐? 그분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분이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최 목사가 나보고 이것저것 막 배운다고 그래. 수업도 모르고. 내가 양주 와서 이것저것 많이 배워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고 그럴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요, 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중에 있을까? 그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친절하게 하고 얘기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돈이 남아서 도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얻는데 외국 아프리카 세상의 끝을 가고 내가 있는 돈이 뭐 없지만은 다 쏟아부어도 한 사람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기꺼이 저는 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제가 다시 시작하지. 옛날같이 목사하려면요, 그 짓거리 안 해요. 그거 이제 그만해야지. 종교노름이죠. 무당, 구다는 거지, 그게. 가만히 보면, 복음이 없이 하면요, 무당, 구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앞에 가서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능력도 했는데, 모른다고 그런다니까요. 그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떨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털썩 앉으셨어요. 6시쯤 되었어요. 밤 6시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6시야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예요. 그냥 이거 계산을 하면 낮 12시. 정오예요. 예수님이 조집사님을 찾아서 오신 거예요. 동두천까지. 하늘에 그 예수님이. 조집사님 찾아서 소유산 끝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정오에 딱 도착을 했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먹을 거 가지러 가셨어요. 먹을 걸 찾으러 동네로 갔어요. 근데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하고 얘기하려고 다 보내부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면 없어. 딱 이 여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을 붙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붙이면 또 정죄받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거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요, 그 상황을 이해하면 굉장한 일이죠. 그것도 주님이 너무 지쳤어. 우리가 그냥 털썩 주저앉듯이 지쳤어요. 자기 백성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으려고, 자기의 신부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거든요. 이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원한 생수요 자기의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무식하고 죄인이라도 못 알아듣고 유식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못 알아들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차도 사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하고 잘 섬겨주고 막 열심을 다해주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와요. 갑자기 얼굴이 틀어져 버려. 예수를 말하는 순간에. 그리고 딱 나한테 연락을 안 해버려요. 그렇게 내가 잘해줬어도요. 못 알아듣고 분노해, 오히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러고. 아, 참. 복음을요, 그냥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이 딱 진짜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틀어져요. 몰라. 그 사람이 또 어느 날 어떻게 바꿔질지 몰라요. 끝까지 잘해주려고 하지만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연락을 안 하죠. 그분이 나를 찾지 않는 이상. 근데 주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나이까. 여기 물길인데 이 생수, 물 굽는 그릇이 다 있어요. 그런데 워낙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하니까 유대인에게 줄 것이 없고, 당연히 유대인도 이 사람들 그릇을 쓰지를 않죠. 그리고 여기서 성수는 뭐냐면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쏟아나는 게 아니고 흐르는 거. 그걸 어디서 찾냐고 말이야. 그렇죠? 엉뚱한 말을 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요. 그 대단한 물을 주려고 크게 하나님을 대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이고 이 땅의 것, 기복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아까 조집사님 오시면서 밥 먹으러 왔다 그래. 밥 먹으러 오셨지. 어떤 밥? 영혼의 밥. 영혼의 밥.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은 내가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니까요. 뭐예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구육간에 오셨잖아요.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먹이통에 오셨어요.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말같이 짐승 같은 놈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모르는 거구나. 그 모르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냐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알고 믿게 된 것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한번 우리 가슴을 치면서 어찌 내가 이런 복을 받아버렸을까. 조집사님 빨리 해요. 어찌 내가 이런 복을 받아버렸을까.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려오다니, 내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다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내게 믿어지다니.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다른 복을 구하겠어요. 뭐 방언 주세요. 안 주면 나 교회 안 나가버려. 나 물질적인 복 주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안 나가버려. 이런 말을 어디서 하냐고요.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들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 것은 아무리 차보다요 그때뿐이에요. 뭐 조집사님도 부분적으로 성공도 해봤을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걸로 안 채워져. 더 하고 싶고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내게 오는 순간에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내 깊은 속에 주님, 난 주님이 아니면 난 정말 지옥과 마땅할 사람이네. 주님 어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또 육신으로 나가자. 여기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나 여기 물로 길을 안 오게. 17절에 여자가 대답이래. 나는 그래 예수님이 갑자기 심지어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남편 데리고 와. 엉뚱한 말씀하시.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주님도 엉뚱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진리야. 네 남편 데리고 와. 뭐 너를 폭로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야.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잘못들이나 자기 죄들을 폭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가야 돼. 아멘. 하나님이 네 남편 불러와.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이제 주님이 건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만지는 그 여자를. 이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길래 없어. 5명이나 이미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서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너 거짓말 치지 마. 안 그러잖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명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만은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남편인 줄 알았지만은 남편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지 만족이 없지 그 말이에요. 그게 네 맞다 네 말이. 세상 어떤 것에도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예수 진짜 남편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야 지금 있는 남편들을, 지금 있는 아내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남편, 진짜 남편이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일단 부분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 아, 단순한 분이 이분이 아니시구나. 선지자라. 뭔가 꿰맞추는 거, 꿰뚫어 보시구나. 그렇다고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부분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이 뭐냐면, 진짜 신랑이신. 가끔, 지금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들이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 여성스러워져 버려요. 또 여자들은 또 남성스러워져 버려요. 나이가 들면은. 그런데, 모두가 다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리니,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부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그분의 신부예요. 그럼 남자도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내가 육신의 남편을 의지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은요, 영혼의 남편이신,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는, 믿는다는 게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믿는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남편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얻고 그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입상이 밖에서 꽃 한 송이 사갖고 딱 들어오면 어째 행복하죠? 남편 때문에 행복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짜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고. 그 예수님이 꽃을 들고 내게 찾아오셨네. 내가 네 진짜 남편이야. 나 같은 험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내로 삼아주신다네. 그래서 덕리지덕이 춤을 추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초가집에 살고 내가 험한 상황에 있고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외양간에 서도 없고 곡식도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삶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요, 길을 찾아오신 길이신 예수를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